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임하사 저희가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10개월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사 건강하고 복된 날을 지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승리케 하사 주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어서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그래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오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멘. 예수 주만 바라봅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드릴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지난 여러 날보다 하나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복된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땅내와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들이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삶도 흔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 생각이나 내 고집,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나누지 못하고 한 주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만남도 없고 봉사하고 섬기지도 못한 시간들, 오늘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시간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지나왔던 시간들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내를 사랑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지치고 힘든 마음, 곤고하고 약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내 자신이 한없이 무능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아.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 현실들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내놓으면서 그 약함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강건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즐겁게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이고, 마음이 닫혀있는 심령들을 열어주시고 갈급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강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죄책감에서 사로잡혀 있다면 이 시간에도 모든 죄와 문제를 고백할 때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저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한 자에게 이렇게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죄와 허물을 내가 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이 30번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구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은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들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 218장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서서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오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보살핌이 잠시라도 없으면 쉽게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니 은혜와 사랑을 항상 부어주시어서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만 두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살아사오니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어서 거듭난 신앙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할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일주일 내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예수균형교회를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우리들이 온전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더욱더 발전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오니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고 거듭남으로 어떤 흔들림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추운 날씨 속에 움츠려 있는 잠자는 영혼 깨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 발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먼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더하사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 위에 그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엔 평안함과 거룩함으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사랑과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41, 342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해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삶의 위기를 이긴 사람도 있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받고 듣는 마음을 주시어서 어려운 시련들 또 위기 상황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또 연약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꼭 받아야 될 교육이 금융교육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금융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보셨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금융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필요한가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 내가 가진 재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금융교육을 왜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 이걸 잘 받아야 우리가 금융 문맹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 문맹이 되면 작은 것을 지키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려요. 100만 원 지키려다가 1억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것을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배워야 생각이 바뀌거든요. 배워야지 의식도 성장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자유를 위해서다.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주는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렇습니다. 돈은 사람이 만든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이 돈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고 시간의 자유도 준다.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자유도 주더라. 근데 문제는 이 돈을 사랑할 때 만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인간이 탐욕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돈은 악의 근원이라고 오해받게 된다. 그럽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은 삶의 수단인데 돈을 사랑하면서 탐심이 생기고 죄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돈은 삶의 수단이에요. 목적이 될 때 여기서 타락하게 되고 돈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사람이 교만해지게 돼요. 사람의 사는 목적을 알아야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삶의 방법, 수단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그것을 아는 겁니다. 목적을 이룬 사람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삶의 활기가 있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망이 뭐냐, 이루고 싶은 소망이 뭐냐, 그럼 다들 말하면 최고의 부자가 되기를 원한대요. 행복하기를 원한답니다. 근데 최고의 부자는 누구냐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의 부자입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 부자냐면 지혜가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하거든. 지식이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자신을 알게 하고 이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성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지성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지성인이 교만해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문제죠. 그래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 형상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전한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지키고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이 말씀들을 잘 이어받게 해서 그래서 세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집에 앉았을 때였는지 밖에 나아갈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잘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최고의 법인데 이 법을 잘 지키면 이 세상에서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평강을 누리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해야 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게 해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자기의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얻고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또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을 나누어서 생명을 취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나누어 생명을 취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사람들이 나누어주면서 그 사람의 생명, 영혼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도록 축복의 유통자라는 겁니다. 통로가 되어줘야 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복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의 이름을 아주 크고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슨 일을 해야 사람들한테 온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겠습니까? 이름이 창대하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아주 크게 만들겠다는 것.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 되어서 그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있게 했다. 그래서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고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번영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회사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해야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아멘.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를 보낸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 이거를 많이 사용을 못하고 삽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어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한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약속하신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은혜를 많은 사람이 전달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 돼.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복을 나눠주려면 내가 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축복을 다른 사람에 나눠줄 때 겸손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구제를 할 때나 뭘 줄 때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없어요. 네,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거든. 그래서 주려고 하는 사람, 주는 사람이 이 태도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겸손할 때 영예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쁨도 더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개할 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소생시킨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나의 소망이 하나님부터 나오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주신 내 소망을 품고 있을 때 내가 찬송하게 되더라.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내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을 때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을 둔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이걸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의 부한 사람들이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지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그 부유함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부유함을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재물이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신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재물은 많고 재산은 많은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부유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겁니다. 여기서 부유하다는 말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자율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써도 마음이 무겁지 않은 것, 이게 부유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걸리고 생각나고 하는 것은 이게 부유한 게 아니에요. 매여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야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많이 배워도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마라 하는 말씀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가 많은 걸 갖게 되고 하면 이제 거만해져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에게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거든요. 자신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기 하다가 화를 자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우시야 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우시야 왕이 그 나라에 아주 공귀한 공장을 세웠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공장을 통해서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지금도 좋은 거 하나를 발명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부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해야 될 일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왕이 해야 될 일만 하게 하셨어요. 제사장이 할 일은 제사장만 하게 했습니다. 그 영역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것도 발명하고 이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도 난 할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들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육시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히스기야 왕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이게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쌓아두게 되면은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 필요 있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게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죽은 후에 이 재물이 우리를 영생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많은 재물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해요. 왜 재물로 소망을 두지 마라 말씀했느냐? 이 세상의 재물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거 내가 많은 재물과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게 집착하게 되느냐? 이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진리가 숨는다. 한번 따라해서 돈이 많으면 진리가 숨는다. 진리가 숨는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물질이 많아지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우습게 하고 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려다가 그 재물이 쌓아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많은 재물이 쌓였는데 하나님께는 부유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사람은 네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돈이 많지만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줄을 몰라요. 세 번째는 내일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많은 걸 쌓아놨는데 많은 걸 내가 저축해놨는데 내가 노력해서 힘들어서 하는 것을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미장원을 하신 분인데 한 일만 하고 쉬지도 않고 하다가 아파트 사놓고 돈도 많이 벌어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누구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네 번째는 재물을 모으다가 내세 다시 영생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인인 유베날리스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죽음보다 돈을 잃은 것을 더 슬퍼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잃어버린 것이 더 슬픕니까? 내 목숨을 잃은 것이 더 슬픕니까? 생명의 가치가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탐심을 갖게 되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인간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건강에 부유하거나 지식에 부유하거나 물질에 부유함을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땅에 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면 다 솜과 동록이 해치게 되고 도둑이 다 갖게 되는, 도둑 맞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도둑을 맞는 땅에 쌓아두면,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말씀하세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인이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경건하고 경건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경건하여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통해서 고아나 과부가 환난을 당하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새 속에 너무 물들어 있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소망을 두라겠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모든 사람들 향해서 기뻐한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해라. 여기서 중요한 선은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고 거룩한 겁니다. 선을 행할 때에 보상을 바라면
그 사람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이 보상을 받고 이 선한 일을 향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선이 제대로 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진리를 받고 진리 안에서 한 마음 품고 행하는 것이 선한 사업이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톨스토이가 무신론자로 살다가 50세 때에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가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자기 생활 행복이 권력을 얻고 재산을 많이 가진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행복이 과연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삶이 나에게 빛을 주고 지성적인 말이 나에게 빛을 주는 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선행으로 인간들 앞에 그 삶이 빛날 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내 영혼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 나는 믿는다. 이 예수의 가르침이 온 인류에게 행복을 선사할 거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나는 삶으로 실천한다. 왜? 이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보물을 얼마나 쌓아두고 있느냐. 두 번째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나누어 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본 기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 나눔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나눔과 너그러움이 이 땅에서 썩어질 재물이나 부가 천국의 영원한 보화로 바꾸는 일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한때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어서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까? 그걸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인터넷 최고 경영자였던 이 첫 벤틀리라는 분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재무관으로 크라운 재정사역의 대표가 됐는데 그가 쓴 책이 부의 뿌리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더하기 돈이 행복이라고 이런 인생관을 가졌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여기에 돈을 더해주면 이게 나의 행복이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돈이 나를 지배한 우상 숭배자였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 신앙과 내 삶이 부자가 되기 위한 신앙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거기서 깨달았답니다. 그런데 돈이 결국은 영적인 거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하나님이 주셔서 많은 걸 갖게 되었을 때 이걸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 그게 영적인 것이 없으면 제대로 못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음으로 성공을 가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신실한 청지기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라.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소유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네가 많은 걸 가져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눔과 행복은 비례합니다. 많은 것을 가질 때, 나눠줄 때 이웃이 생기고 이웃에게 그 사람 인정을 받게 되고, 나눔은 성수감과 너그러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장래에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라.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의 의학자인 조나스 솔크라는 분이 1950년대에 소아마비 환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계속 실패해요. 200번을 실패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공해서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었는데, 지금 말하면 코로나에 백신 만들어가지고 돈 번 사람이 많잖아요. 그 당시 이것을 특허를 했으면 이분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분은 특허를 내지 않고 다 무료로 나눠줬어요. 개방을 해준 겁니다. 사람들이 뭐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분이 이걸 다 무료로 공개를 했냐? 그거는 한 어린아이라도, 내가 발명한 이 소아마비 백신을 통해서 한 어린아이라도 생명을 구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다 주는 겁니다. 이게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좋은 터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생명을 얻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구원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총을 더하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살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 또 우리에게 주신 일터를 통해서 소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고 많은 사람들 부유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이 감사가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함께 드립니다. 또 차량으로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전을 아름답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의 손길을 보내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한 2,000명 이상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60대 이상 백신을 맞아도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고 이 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죽은 분들도 많다 그러거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각별히 건강 또 감염되지 않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르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어디 나갈 때 사람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할 분 최명규, 김영자, 김혜진, 박용태, 조명숙, 이혜진 또 우리의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한 자녀들 오늘 출석하지 못한 분들 감기로 몸이 안 좋아서 출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혼자서 외로운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 믿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병들어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안전한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하는 능력을 더하시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의 힘을 받아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 은혜를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풍요를 베풀어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시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믿음의 가족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교리를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복을 나누어 생명을 취합시다. 복을 나누어 생명을 취합시다. 복을 나누어 생명을 취합시다. 복을 나누어 생명을 취합시다. 사람들의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오늘 우리한테, 나한테 달려 있다. 항상 여러분이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이 의식을, 이 생각을 늘 가지고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지침을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이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어 많은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가는 곳마다 또 일하는 일터마다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